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겨울을 잘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봄을 여자의 계절, 가을을 남자의 계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가을에 더 민감하다고 말하죠. 남자가 가을에 왜 더 민감한가 하는 글을 제가 보았더니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일조량에 따라서 우리 몸에 생성되는 비타민이 있는데 그것이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많으면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어지고 일조량이 적으면 비타민 D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비타민 D가 생성하는 호르몬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많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D가 줄어들면 세로토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멜라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이 물질은 밤의 물질인데 이 멜라닌은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축 처지게 만들고 잠을 자게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잠이 오는 이유가 이 멜라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조량에 따라서 일조량이 많으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일조량이 적으면 멜라닌이 나와서 우리 활동을 돕기도 하고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일조량이 적으면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가을에 일조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이라는 물질은 여자들에게는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량이 적으면 남자들이 그렇게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일조량이 많으면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데 일조량이 적으니까 이 물질이 안 나오니까 남자들이 축축축 처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상승정지 효과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몸이 아픈 줄도 몰라요. 또 어디가 힘든 줄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면 사람이 허무해진대요. 그래서 사람이 축 처지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녁에 저를 보면요 막 열이 오른다고 그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열받아서 열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낮에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게 잘 몰랐는데 저녁에 신랑 옆에 있으니까 푸근하고 긴장이 풀리고 하니까 이게 열이 오르는데 지금 갱년기 증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이 갑자기 확 오르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뛰다닐 때는 몰라요. 피곤한지 몰라요. 아픈지를 몰라요. 우리가 큰 일을 다 치르고 나면 갑자기 몸살이 오잖아요. 그거는요 바로 긴장하고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어떤 목표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풀리거든요. 허무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 거지를 다 해가지고 창고에 다 들여놓고 나니까 이제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원인은요, 그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약학대학에서 50대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해봤더니 우울해지는 공통적인 유전자 형질이 있더라는 거죠. 그 우울한 사람은 그냥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그 형질을 받아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가을에 스산하고 낙엽도 떨어지는데 더 쓸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요, 남자들은요, 이 쓸쓸하고 이게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제가요, 최근에 그 발매된 그 음악 앨범 중에 그 허만성 씨가 부른 가을 남자란 노래를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곡을 불러주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집사람이 벌써부터 이래지고, 예. 잘 들어보세요. 저기 가을 남자가 간다, 긴 코트를 입지도 않고,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긴 코트를 입지도 않고, 목깃을 세우지도 않고, 커피를 뽑아 들지도 않고, 단풍에 눈길을 주지도 않고, 낙엽을 밟지도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후렴절에 가면 바람에 떨어지지 않으려 세상 한 뼘을 움켜쥐은 손등위로 푸른 힘줄이 철로처럼 뻗어있는 저기 가을, 저기 한 남자의 가을이 간다, 이렇게 이제 노래가 끝나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가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깃을 탁 올리고 긴 코트를 입고 낙엽을 밟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쓸쓸하게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노래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바람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세상의 한 뼘을 확 움켜잡은 그 손등 위로 힘줄이 팍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꽉 잡고 간다는 말이죠. 아직 이뤄야 할 것들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낙엽에 쓸쓸해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남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쓸쓸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참 소위 세상 말로 팔자 좋은 남자들이 하는 소리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언제 그런 낙엽을 밟으면서 쓸쓸하게 그렇게 가겠냔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을 사는 남자들, 특별히 중년의 남자들이, 가장들이 가을이 왔음을 보면서도 가을을 느낄 수가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가을을 밀어내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을을 밀어내고 거부한다고 해도 가을은 오는 거예요. 또 가을의 끝자락이 오고 겨울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하기보다는 이 계절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해서 겨울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월 7일이 입동이었지 않습니까? 가을 거지를 끝내고 준비하는, 그런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사역의 말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사역의 말미란 말은 정년퇴직이 다가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퇴직은요 언제겠습니까? 사역의 신앙인의 사역퇴직은요 나이 70이 퇴직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사역퇴직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사역을 퇴직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사역퇴직은 바로 인생의 끝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사역의 끝과 인생의 끝은 같은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란 말은요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이 속에 있을 때, 병 속에 있을 때
물이 물컵 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주 활용도가 있잖아요. 이곳에 쓰든지 저곳에 쓰든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부어졌다, 그럼 끝인 거예요. 이제 재물 위에 붓고 불을 태울 일만 남은 거예요. 그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내 인생이 다 끝났다, 그것은 곧 사역이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으니까 떠날 날이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을의 끝자락이든지 계절의 끝자락이든지 그 끝자락에 선다면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의 비유, 문화 비유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문화라는 말은 그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 한 문화예요. 이제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 10명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그렇게 하고는 먼 길을 떠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종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귀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지금 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해야 되겠죠. 마을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맥주 회사는 매출이 뭐 완전히 바닥을 쳐서 철수를 하고 어떤 회사는 뭐 안 되어서 지금 문을 닫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귀인을 미워해요. 그런데 이 종들이 귀인의 돈으로 장사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요 집단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가게가 다 때려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종은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한 요즘 평균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문화가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0배를 남겼으니까 1억 5천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와서 내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7,50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잘했다 그러면서 네가 잘했기 때문에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종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의 명령을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은 와서 한 문화만 달랑 들고 와서 주인님 주신 것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있던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종들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해방된 라트비아 루트 교회에서는요, 목사 후보자를 면접할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 후보자가 오면 어떤 질문하고 싶습니까? 혹시 아주 나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려고 그럴 때 어떤 질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2, 3년 내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주
제가 은퇴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난 뒤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을 초빙할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라트비아 루터 교회에서는 질문할 때에 무엇을 질문하느냐 하면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대요. 세례 받은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언제 받았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소련 시절에 공산 치하에서 있던 그 시절하고 해방된 이후에 자유 나라에서 살 때의 세례받은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세례받을 때는요, 자기의 미래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세례받는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거 없다는 거예요. 세례받은지만 알면 물어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된 뒤에 나라에서 세례받는 것은 좀 깊이 있게 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지키는 것이 힘드냐면요, 편할 때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잘 될 때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풍족할 때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차라리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막 잘 될 때 그거는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귀인이 종들을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불매운동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보시기에 귀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달려온 길이 싸움의 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의 길이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격자를 방어하고 내가 지기 아니기 위해서 또 싸우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왕족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공의 의원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대단한 그런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공의의 의원도 되고 제일 가는 그런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미래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수차례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래를 포기하고 생명을 지킨 믿음의 결과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계절의 끝자락이든지 인생의 끝자락이든지 그 끝자락에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1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년 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멈추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신앙마저도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잘 됐다, 기회다 그러면서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 하면서 순종한 사람들은 10고을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나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신실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찍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찍. 국민연금이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것은 젊을 때 열수록 좋대요. 20대부터 넣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금 넣는 횟수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연금 탈 때 액수가 높아지겠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가 길면 나중에 주택 청약할 때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젊은 세대들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도 이게 쌓아놓은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것이 많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결산의 때가 다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시겠습니까? 빈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형편이 안 되어서, 힘이 안 돼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종이 주인님 한 문화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주인께서 종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다면 주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드시면 드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 베토벤 교향곡 9번 D 단조를 합창 교향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곡은 프리드리히 실러라는 사람이 쓴 그 환희의 송가라는 그 시를 가지고 베토벤이 작곡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 잘 압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많이 불러봤어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조금 전에 부르셨죠? 찬송가 64장을 딱 보면 작곡가가 베토벤으로 나와 있어요. 이 교향곡 9번 D 단조가 4악장으로 나눠졌는데 마지막 네 번째 악장이 바로 이 환희의 송가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떠냐면 이게 참 최초로 합창곡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이 처음으로 교향곡에다가 성악을 덧붙여서 가사로 노래를 붙인 것이 바로 이 교향곡 9번 D 단조예요. 그런데 4번이 이제 그 환희의 송가인데 이 가사가 뭐 어떠냐면 우리 다 같이 화해해서 천국으로 다 들어갑시다. 화해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베토벤은 그 노래대로 살았냐? 사실 베토벤은요, 자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조카 카를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의 양육권 때문에 조카의 엄마, 그러니까 제수 씨라 그러죠. 예, 제수 씨하고 법정 분쟁을 해서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결국 양육권을 베토벤이 가져오기는 가져왔지만은 마지막까지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가와서 유언장을 쓰는데 자기 조카 카를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그런 이제 유언장을 남겨놓았는데 이 곡을 쓰고 나서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고쳤어요. 조카와 요한나가 공동 상속자로 그렇게 편지를 유언장을 바꾸고 사흘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화해하고 풀고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그렇게 노래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고 자신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풀었어요. 특별히 마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바울을 버리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그런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핍박하고 섭섭하게 했던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밖에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바울을 섭섭하게 하고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해한다, 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 4장 끝까지 가보면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생애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알고는 맺힌 것을 다 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풀고 맺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풀고 맺으면 하늘에서도 풀고 맺힌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다 풀고 가야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다 감사하고 가야 하늘에서도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다 용서하고 가야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그 죄인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요, 죽을 때에 그 돌을 자기에게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 용서하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었고 그 영광의 주님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맺힌 것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끝자락에서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아직 맺힌 것이 많이 있고 얽힌 것이 많이 있으면 겨울이 얼마나 더 쓸쓸하고 더 어렵겠습니까? 풀 것 풀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칭찬할 것 칭찬할 것이 있으면 이 우울한 계절이 아니라 더 활기차고 아름답고 행복한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퇴임일이 2022년 5월 9일입니다. 딱 1년하고도 6개월 23일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6월부터 벌써 퇴임 준비한다고 어디죠 거기? 예? 경남에 있는 그쪽에다가 퇴임하고 가서 양산인가 거기다가 자기 퇴임하고 가서 이제 할 그 집을 구한다고 땅 산다 그러고 막 그랬다가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만 해도 임기가 이제 겨우 반 지났을 때예요. 임기 반 지났는데 벌써 퇴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의 퇴임을 위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 되면 이제 백악관을 비워줘야 되는데 못 비우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이제 문제가 오면 이제 안 비우고 자꾸 버티면 나중에 이제 경호국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쫓겨나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요, 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가을의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서 잘 준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확신하고 있어요. 잘 준비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아멘. 잘 준비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이 하나뿐인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받는 상이, 면류관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5개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만 잘 받아도, 하나만 받아도 그거는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면류관이 뭐냐 하면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를 잘하는 사람, 믿음으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제를 잘하셔서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자랑의 면류관, 이 기쁨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그런데요, 딱 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한 거예요. 주님, 저기 보십시오. 저 사람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저 사람이 내 전해주는 복음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주님은 그거 칭찬해 주신 거예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자랑, 생명 구원 자랑, 영혼 구원 자랑만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곳에서 한 사람 딱 짚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 제가 구원했어요. 제가 구원한 게 아니고 제가 전도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도에서 생명, 영혼 구원한 생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한 사람,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헌신한 사람, 순교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오늘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끝까지 잘 지키셔서 의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원하는 사람,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뛰어간 사람, 자원해서 성도들을 잘 섬긴 사람, 자원해서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인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면류관을 바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개만 받아도 괜찮은데 5개를 다 받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그 결산의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력을 불로 태웠을 때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아직 겨울이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